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무엇이 기적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나는 거? 기적 맞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사실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거에 대한 확신과 응답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들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진짜 그 사실을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응답을 자꾸 원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사도행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 축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오늘 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는 누구든지 알아요. 그러나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문제 사건 일들이 계속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도 인생 가운데는요,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민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많은 사람을 초청해 놓고 혼인잔치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 혼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 청했다는 얘기는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그 완벽한 준비 속에서도 문제 사건이 터져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 터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도 문제 사건 일들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내 삶이요, 흔들흔들 헤매는 삶이 돼버려요. 오늘 이 신랑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지요? 여기엔 표현이 안 됐지만 얼마나 그 사람이 당황스러웠으면 예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께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참 감사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만든 것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문 가정에 흐르는 그 배경과 문제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도 많다니까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치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걸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려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거죠. 오늘 보세요, 성경에 이 예수님도 그 가난 혼인자의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VIP로 초대를 받으신 거지요. 초대를 받아서 VIP 자리에 앉아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VIP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VIP가 아니에요. 그렇죠? 막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걸 막 아뢰 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처럼 저 멀리에 두고 막 간절히 뭔가를 바라는 그런 걸로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그죠? 또 우리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자로 자꾸 여겨져서 예수님께 자꾸 문제만 알한다니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놓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난 그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복음 안에 못 누리면 문제 사건이 매여가지고 다 놓치니까 그 문제 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문제에 집착할 이유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내게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할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여기서 체험하는 거구나. 아, 이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 문제 사건 메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된 걸 막 엄청난 응답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귀빈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맨날 쟤들은 지 육신 문제, 그렇죠? 지 삶의 문제 놓고 기도한다고. 맨날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실질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화가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오고 일이 생기고 사건 생기고 그 모든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속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사건과 어려움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역사 속에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문제 사건을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가 왔을 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럼 여러분 인생에 이 질문 한번 해보셔도 예수님도 나와 너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게 있는 문제 사건과 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상관없이 생각한다니까. 아, 이 일은 내가 처리해야 돼. 이건 내가 붙잡고 살아야 돼.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다 플랜을 짜놨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그런 것들로 자꾸 살아가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살기보단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이걸로 자꾸 간다니까요. 예수님 질문해요. 너 뭔 상관 있냐? 성경 인물들 보세요. 어떤 한 사건을 놓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보면요. 모든 게 문제라고 얘기해. 요셉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들이 볼 땐 육신적인 게 문제라.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고 요셉만 저렇게 아버지가 감싸돌고 그렇죠. 그게 문제라. 만약에 그걸 문제로 봤다면 아버지도 만약에 야곱도 그걸 문제로 봤다면 큰일 날 일이라니까. 그렇죠.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삼을 게 있고 문제 안 삼을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가기 바랍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질문해 보세요. 주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이 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걸 나에게 허락하신 게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진짜 기도라고 기도라니까 그게요. 기도고 그 집에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뭐라 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물 떠오면 하인들만 알더라. 그 문제를 적용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복음으로 적용하고 담는 사람들만 확신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누가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인이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축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대된 많은 왕의 족속 막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돈 하인들, 비천하고 아무 힘이 없는 발 닦는 수종되는 제일 하찮은 종인데 그들이 누구를 체험하게 됐어요? 아, 이 예수가 바로 그치요? 그리스도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들에게 기적과 응답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된 삶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찮은 인생이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마 그들은 평생에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나에게는 최고라 생각할 거예요. 최고 위기고 최고 힘들 거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 삶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체질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갱신시켜서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받아가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와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주인 되시고 길 되십시오. 그렇죠? 그게 빨리 응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에 묶여버린다니까. 여러분, 문제에 묶인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묶인 결과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그 갈등에 빠져서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뭐냐? 안 믿어지는 게 묶이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안 믿어지는 게 죄 아닙니까? 그렇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방시키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믿으라고.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그리스도가 해방시켰구나라고 믿어지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아, 이 부분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걸 안다면 나의 싸움은 세상과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이 믿지 못하게 하는 흑암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있는 문제 놓고 계속 복음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는 확신과 힘이 생길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기도하기보단 내가 지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많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실제로 답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기만 해도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모든 성도는 그 축복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돈 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돈 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그 사실들이, 자 보세요. 그 물돈 하인들이 평생 물돈 하인으로 살아도 그게 복입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준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삶이 지금 연약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의 자존심을 빨리 내놓으라니까요. 그렇죠? 그 문제 속에 내 자존심과 내 형편, 내 상황을 빨리 내놓고 주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해서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체험한 증인이 다윗 아닙니까? 요셉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 증인이 맞다면 우린 그걸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 증거를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응답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는 그 질문하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죠? 문제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질문해 봐야지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왜 늘 나는 가난합니까? 그렇죠? 늘 왜 나는 이런 문제 사건 속에 늘 있습니까? 그 질문들을 해봐야지요. 그러면서 답을 찾아야지요. 가난한 게 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찾아져야 승리하고요. 문제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번 한 주간 물돈 하인이 되세요. 그렇죠? 그 물돈 하인들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물을 떠다 줘라. 나라 그 항아리에. 그리고 물 떠다 갖다 줘라. 하인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웃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잖아. 이게 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이러면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떠다 줬을 때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을까 말을까? 그런 의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물돈 하인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 주실 겁니다. 이 축복의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그 뒤에 보세요.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대. 근데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은 또 문제 생기면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표적을 보고 믿으면 흔들려 버린다니까. 표적은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 걸음 속에 함께 하심을 오늘도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시길 바라고, 복음 누린 데 있어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서 시작만 하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길 축원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눈을 탁 떠서 문제 사건 만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여러분 막 지적하거나 왜 그럴까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맞아. 지금 네가 만난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야. 그렇죠?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물도운 하인처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들은 복음 아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는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응답을 누리며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됨의 응답 속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